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요한복음 1장 15절로부터 18절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요한의 얘기를 마무리 짓고 다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이야기는 전의 얘기를 이해해야죠. 요한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네가 그리스도냐? 난 아니라. 그럼 네가 엘리야라고 약속한 그 엘리야냐? 난 아니라.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네가 누구냐? 라는 질문 다음 이 얘기죠. 그치? 그럼 너는 너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이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맥락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요한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한 그 사람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죠. 요한은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월드플레이라고 그래요. 말 가지고 말장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말을 가지고 재밌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말장난이라고 그러는데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말씀이 계셨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그럼 요한 너는 뭐냐?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말씀과 소리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한다면 그 말씀은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소리로 표현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생각? 생각은 표현되진 않죠. 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글. 그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존재하면 소리로 표현되든지 글로 표현됩니다. 맞죠? 그래서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전제로 표현될 수 있어요. 글과 소리입니다. 근데 요한은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말씀이 존재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행동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 말씀이 행동으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소리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까? 소리를 내는 겁니까? 이거 너무 잘 이해하셨어. 그 종교의 존엄함이 없어지고 있어요. 목사의 존귀함이 없어지고 있어요. 목사는 소리를 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소리로 내는 스피커예요. 그죠? 소리 내는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리 내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소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공예라고도 할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소리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글로 나타내는 사람은 누굴까요? 학자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글로 쓰는 사람. 뭐 성경을 쓴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겠죠? 주석을 다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표현하는 그룹이 있고 말로 떠드는 그룹이 있는데 목사군은 뭐 하는 군이에요? 말로 떠드는 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는 사람이죠. 외치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해서 월드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한 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소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이 한 얘기를 면밀하게 살펴보자고요. 요한이 한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한 설교는 별게 없어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하라는 거냐면 옷 2벌 가진 자는 여유가 있으니까 나눠줘라. 이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 옷을 벗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으면 나눠줘라. 여유 있으면 나눠줘라. 세리는 정한 세만 받아라. 더 받지 마라. 군인은 네 힘을 가지고 남들을 박해하지 마라. 요 정도의 설교를 한 것이 요한입니다. 더 없습니다. 그럼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자기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라고 했으니까 이사야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한 얘기가 뭔지 이사야서를 찾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이 이사야서에서 전하라는 기별은 요 기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과 이 얘기가 일맥상통합니까? 일맥상통하죠. 왜요? 말세가 갖고 왔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석을 해볼까요? 말한 자수 이르되 외쳐대르되 인간이 무엇이냐? 이르되 모든 육체, 육신이죠. 육체. 여러분의 육신을 얘기하죠. 여러분의 육체는 풀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풀이고 들꽃이라고 그랬는데 남자는 풀인 것 같아요. 멋대가리가 없으니까 풀. 여자는 이쁘게 꾸미니까 들꽃.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나 여호와의,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말할 때 입김이 나가잖아요. 그 입김에도 풀과 꽃은 시들어버린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육체가 있고 육체가 말씀을 만났어요. 그런데 육체는 시듭니다. 뭐만 남습니까? 말씀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만 남는다고요? 여러분 육체는 시드는 걸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장로님 오늘 인사하는데 기분 나쁘게 뭐 아프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라가는구나. 죽어가는구나. 그잖아요. 하루하루 죽어가잖아요. 말라간다고요. 여러분 느끼시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시드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아십시오. 분명히 알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뭐합니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말라. 시들어 죽어요. 여러분 시들어 죽을 거예요.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한다? 시들어 죽는다. 그러니까 희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인생은 별거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만 남는다고요? 말씀만 남는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아주 빨리 끝낼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는 거예요. 그죠? 육체는 시듭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을 제가 한번 설명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오름일 거예요. 을 거예요. 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라는 사람에게 와서 한대명의 성격과 함께 좋은 의로 나타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님이라는 사람을 육체를 만났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아주 장로님 같은 의가 나타났어요. 그죠? 집사님 같은 사람을 육체를 만났어.
하나님 말씀이 집사님 육체에 들어갔어. 그래서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어. 근데 다 달라요, 같아요?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뭐는 남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남죠.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서 여러분이 나타난 독특한 일들은 남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남을 거예요. 김장로 같은 독특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 육체는 시들지만 한대명이 남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은 뭐 한다고? 남는다고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육신은 어떻게 된다? 시든다. 그럼 뭐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나라 말에 뭐는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하나님 말씀.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역사. 중국 사람들은 신이 없잖아요. 중국 사람이 왜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 왜 정직해야 된다고 그래요? 신도 없는데, 천국도 없는데 왜 잘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역사가 너를 기록하니까 잘 살으라는 거예요. 하늘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라는 게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살아가신 모습이 행적이 남는 거죠. 그것을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육신은 말라 비틀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라는 사람은 없어지겠죠. 그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제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의로운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육신이 빨리 시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뭔지 모르겠죠. 그게 너무 복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옥에 가면 껄껄껄 한답니다. 왜 껄껄껄 하는 줄 알아요? 잘할 걸. 여러분 죽기 전에 뭘 후회하는 줄 아십니까? 죽기 전에 사람들이 후회한대요. 뭘 후회하는 줄 아십니까? 안 해본 것을 후회한답니다. 안 해본 것. 아이씨, 조금 건강할 때 유럽 여행 갔다 올 걸. 이런 걸 후회한답니다. 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한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안 해본 일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시들어가니까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을 삶.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유럽 여행도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가시고 해보고 싶은 일 하세요. 후회하지 않게.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 의미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무엇인가 좋은 일로 여러분들이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끝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새로운 일일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뭘 남기고 싶은데 뭐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제 설교는 빨리 끝내고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